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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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저녁에 주말 정진을 잘 회향을 했습니다. 여러 도반님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점이 지금 막혀 있는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지금 처음 오신 거사님 네. 어떻게 오셨지요? 네, 이현수 선배님 소개를 현수 이현숙 해각보살님. 네. 예. 혹시 성함이 김정호입니다. 김정호씨. 혹시 저기 불명은 무엇입니까? 불리는 네, 불명은 없고. 예. 네. 예. 김정호 거사님이요? 네. 예. 자, 그러면 김정호 거사님은 처음 오셨으니까요. 이 말 한마디 75쪽을 보십시오. 이거를 하면서 요거를 같이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75쪽 보십시오. 어, 75쪽 거기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왜 변합니까? 다음 주일날 일요일이 도반 초청이 돼 있는데 도반 초청 일정이 조금 수정이 돼서 이 말 한마디로 그냥 계속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 일요일날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왜 변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변합니까?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또 이것부터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왜 변합니까? 왜 변합니까? 또 이제 변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쩌냐게 밤새도록 한 게 이게 변한다는 것이거든요. 일단 이 본문을 듣고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때는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도 알고 쓴다는 단어도 알고 쓰고 있는 마음이라는 단어도 알아요. 변한다는 마음도 알아요. 지금은. 그렇죠? 여기서 어려운 글자 하나도 없어요. 김정호 거사님 그렇죠? 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 본문을 들을 때는 어떤 자세로 듣냐면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변한다는 것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 쓰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도 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아기와 같이 잘 모르는 아주 깨끗한 백지에서 이 말을 듣기 시작을 해야 내가 그 말에 좀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언어를 써요, 지금요. 전부 언어를 쓰고 우리가 언어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언어를 쓰는데 변한다, 또 마음 이렇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고정적인 개념. 근데 본인이 그 고정적인 개념 아래에서 듣고 보고 해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인해서 변한다는 말과 이 마음이라는 말이 왜곡이 돼요. 그 본 뜻이 왜곡이 돼요. 그런데 본인은 왜곡이 되는 줄을 몰라요. 이 점이 우리가 경을 볼 때라든지 특히 남의 말을 들을 때 경청을 한다 이렇게 해요. 경청. 보통 사람이 경청이 되냐? 경청이 돼야 소통이 되거든요. 경청이 돼야 소통이 돼요. 김정호 거사님 그렇죠. 근데 경청이 될까? 경청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도대체 경청이라는 것이 뭐지? 이것부터 알지를 못하면 경청을 하고 있다고 왜곡되게 착각을 해버려요. 여기 지금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경청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아, 경청 나 알고 있어. 소통 나 알고 있어. 이래버리면 요 경청과 소통에 대해서 왜곡을 시켜요. 근데 본인이 왜곡되어 있는 줄은 몰라요. 이것이 공부하는데 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인간관계, 자기 사업을 하는데도 엄청난 장애를 갖고 와요. 왜? 자꾸 안다고 생각을 하는 데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폼이 없어요. 고정된 것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자기 얘기를 말을 하면 됩니다. 도대체 경청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저기 윤하 거사님, 경청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마음을 내서 아주 신중히 듣고자 하는 것이 경청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내서 신중히 듣고자 한다. 예, 좋습니다. 마음을 내서
신중히 듣고자 한다. 신중히 듣는 것이다. 그렇죠. 남의 얘기를 들을 때 내 저 얘기를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류과사님은 경청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무엇을 경청이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상대방 입장, 예. 입처를 상대방 입체에서 예.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듣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새로 오신 김정호 거사님도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예. 네. 상대 얘기를 잘 듣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요. 상대방 말을 잘 들을 수 있는가? 요 질문이에요. 우리는 상대방 말을 잘 들을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걸 한번 다시 또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경청이라는 본뜻이 드러나거든요. 이 본뜻이라는 것은 그 원래의 그 뜻을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안다 모른다 뜻이 아니고 경청이 자기 뜻을 말해주는 거예요. 경청이 나는 이런 뜻이야 이러면서 이 경청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그거는 왜곡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 선다. 상대방 입장을 이해를 한다. 상대방 입장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질문이 굉장히 명료해집니다. 우리 김정호 거사님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분위기도 어색하시고 그러니까 이류 거사님 상대방 입장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상대방의 어떤 학식이나 아니면 인격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를 알고 듣는 것이 돼요. 그래서 공간 입장에서는 하나가 돼요. 예, 하나가 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빼고 일반적인 사례로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물어보자 이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행동을 하고 하는 데서 유추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입장을 이해하는 기준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내가 너를 이해를 한다.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살아가지 않습니까? 백봉 선생님도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이 말이 되게 평범한 말일 것 같은데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거든. 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은 간접으로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 직접 안 해본 사람은 그 대상포진이 억수로 아프다고 합니다. 근데 대상포진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정도로 넣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하더라.
안 넣어본 사람은 넣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넣는 거는 되게 아픈 거야.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죠? 그 아픔의 강도가 나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이만큼이면 아픈 정도일 거야. 놓는 정도로 아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직접 대상포진에 딱 걸려봤을 때 얼마나 아픈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저 사람이 돼보지 않는 한은 저 사람은 전부 내 입장에서 평가되고 추측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다라고 내가 인정을 한 연후에 그 사람과 얘기를 한다면 참으로 어쩌면 받아들이는 공간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먼저 딱 결정을 해놓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경청을 한다? 이러면 상당히 자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경청을 해야 소통이 되는데 소통을 하는데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소통을 하는데 누구하고 소통을 하는 겁니까? 누구하고 소통을 하는 겁니까? 또 윤하 고사님한테 또 만만하니까 우리 묘광이한테 한번 물어보자. 묘광이도 지금 묘광보살님도 지금 대표를 맡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해야 돼요. 그지요? 소통을 할 때 가장 먼저 소통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요? 나 자신. 콜. 소통을 할 때 사람들이 자꾸 소통을 한다 이러면 자꾸 남하고 소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소통을 할 때 자기하고 먼저 소통을 하지 않으면 남하고 소통이 불가해요. 정말 이 점은 잘 이해를 한번 해보셔야 될 문제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것, 이러한 것들과 내가 이것은 내 기준에서 이렇게 이 사람을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왜 변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변한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소통이 돼야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소통이 가능해요. 이 말마디와 소통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변한다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일상으로 쓰고 있는 말이라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왜 변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아는 말이거든. 왜 변합니까? 변한다는 거를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벌써 탁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왜곡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뜻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경청과 소통에 대해서 가장 먼저 경청해야 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생각, 막 그런 것이죠. 그것과 먼저 그것을 잘 들어야 되고, 그것과 잘 소통이 돼야 돼요. 먼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 맨날 상대 보고 어쩌라 저쩌라 이러거든. 상대 보고 자꾸 어쩌라 저쩌라 하는데 내가 상대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걸 몰라. 참 중요한 점입니다. 근데 이런 점들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참말로 알아지는 점이에요. 참으로 다가온다고, 실제로 다가오는 경청과 소통, 이런 것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뭐 소통한다, 경청한다, 뭐 이렇게 하려고 뭐 돈 주고 배우러도 다니고 그래요. 그죠? 돈 주고 막 배우러 다녀.
한번 자, 변하는 걸 한번 봅시다. 남녀가 연애를 했어요. 남녀가. 그게 되게 그냥 누구나 다 연애 한번 해보시고 이래서 너무나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남녀가 연애를 열렬히 연애를 해요. 김용옥 거사님 연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있으면 공감대가 형성이 빠르잖아요. 그럼요. 예. 연애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연애를 열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헤어졌어요. 어느 날 헤어졌단 말입니다. 열렬히 연애할 때 마음하고 헤어지는 마음하고 제가 김정호 고사님한테 물어볼게요. 두 마음입니까? 열렬히 헤어지는 마음하고 열렬히 헤어진다. 이런 말이 진짜 이상하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하고 헤어질 때는 뭔가는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것이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사랑해서 헤어진다더만 그것은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헤어지는 마음하고 두 마음입니까? 다른 마음입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아니요, 심각한 거 아니죠. 누구나 연애를 해봤어. 심각하게 해야지 뭐가 나고 그렇게. 글쎄요, 마음은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누가 열렬히 사랑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누구라는 거죠? 아니, 거사님이 연애를 했어요. 상대냐 저냐 이거. 아니요. 거사님한테 묻고 있어요. 상대는 저는 모르니까 네. 거사님한테 묻고 있어요. 거사님이 되게 연애를 해서 헤어진 적이 없으신가 보네. 헤어진 적도 뭐 젊었을 시절에 뭐. 있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그 기억을 한번 되살펴 보십시오. 되게 열렬히 연애했던 건 누가 연애했습니까? 제가 있죠. 예, 헤어질 때 누가 헤어졌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예. 그럼 열렬히 연애했던 마음하고 헤어지는 마음하고 마음이 둘이던가요? 그렇진 않아요. 누구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제 마음이죠. 그렇죠. 이 점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점이. 내 마음이 어떤 때는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어떤 때는 헤어지는 마음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헤어지는 마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따로 있는 줄 알아. 마음이 따로 있는 줄 알아. 근데 왜 사랑할 때는 하는데 왜 헤어질 때는 헤어지는 겁니까? 서로 뭐 환경적인 요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적인 요인.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불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걸 인연과 조건이라고 해요. 인연과 조건. 그래서 헤어지는 마음하고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왜 잘못이 없느냐? 내 마음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어떤 데는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도 됐다가 또 어떤 데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헤어지는 마음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잘합니다. 이거 잘합니다. 이거 하면 그냥 다 알아듣더라. 윤학 의사님 저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일시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굴은 없습니다. 예, 다리는 빼고요. 이러면요. 네,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요. 또 이렇게 하면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없습니다.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는 있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요.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없다라는 마음이 또 일어나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누가 지금 있다 없다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그렇죠. 내 마음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데는 있다라고 해. 경계가 있을 때는.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는. 또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없다라고 해. 있다 없다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져요. 이 말뜻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있다와 없다는 인연과 조건이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있다 없다 사랑한다 헤어진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변한다라고 해요. 그것을 변한다라고 해요. 지금은 마음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H2O가 물이 있어. H 두 개와 O가 딱 만나면 물이 생겨. 그런데 이것을 딱 분해기에 넣어서 H와 O를 분리를 해버렸어. 물이 사라지는 거죠. 물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가 오늘은 좀 바깥이 어떻습니까? 좀 따뜻합니까? 따뜻합니까? 어제보다는 따뜻합니까? 네. 그럼 어때요? 시베리아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시베리아 공기를 찬 공기를 밀었어. 올라갔어. 그럼 좀 따뜻해져. 근데 시베리아 찬 공기가 내려오면 추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있다라는 거, 금방 있다 없다라는 그 마음이 일어났죠. 있다 없다보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좋겠네요. 열렬히 사랑할 때는 좋다. 헤어질 때는 나쁘다. 이렇게 했어요. 좋다라는 마음과 나쁘다라는 마음에 실체가 있나요? 이나가사님, 실체가 있나요? 고정되어 있나요? 마음에 따라서 일어나. 예,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런 마음도 일어나고 이런 마음도 일어나고.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모습이라고 해요. 모습. 모습이라면 색, 성향, 미조건. 색,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 귀로 듣는 모든 소리, 또 맛, 감촉, 생각 이런 것들은 전부 뭐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불교를 열심히 믿다가 천주교를 탁 개종을 했어. 종교, 이념, 공산주의자가 뭐가 됐다? 민주주의자가 됐어. 이념, 부자가 가난뱅이가 됐어. 부귀. 또 권력을 막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권력이 사라졌어. 뭐예요? 권력. 이런 것들. 생사, 나고, 죽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뭐라고 하느냐? 모습이라고 해요. 모습. 이 모습의 특징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것을 변한다라고 해요. 변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없다? 변하니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여기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 모습에.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어요. 이것을 불교의 용어로 뭐라고 하죠? 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하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가 돼야지 이 변한다라는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한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연기와 공성과 무아와 이런 것들이 다 변한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깡냥대로 그 고정관념으로 변한다 이렇게 들었어. 그런데 안다
이러면 그때부터 왜곡이 돼서 가는 거예요. 바른 방향을 잡고 갈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왜 변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왜 변합니까? 요 변한다는 데는 연기와 공성과 무아의 이러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 가장 중요한 삼법인이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변한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변한다 이러면은 변하는 거 나 아는데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 왜? 변한다라는 뜻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거를 봐야만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왜 변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왜 변하냐 하면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생겨. 열렬히 연애할 때는 너무나 이뻐. 그러니까 좋다 하는 마음이 생겨. 또 어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것이 헤어질 때가 되면 그냥 싫다 하는 마음이 또 생겨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소나무를 보면 소나무다 하는 마음이 생겨. 소나무다. 또 꽃을 보면 꽃이다 하는 마음이 생겨. 바다를 보면 바다다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꽃을 안 볼 때는 꽃이다 하는 마음이 없어. 그렇죠? 바다를 안 볼 때는 바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바다다 이러면 뭔 뜻인지 몰라 그게. 바다다. 그래서 바다다 하는 마음이 생겨. 사람을 보면 사람이다 하는 마음이 생겨. 근데 그 사람이 사라지면 사람이다 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마음을 누구 마음이라고 한다? 최정환 강사님, 누구 마음이라고 하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뭐가 갈라지기 시작하느냐? 부처와 중생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처와 중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어머!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척척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연과 부처와 중생이 갈라져. 근데 부처는 뭐예요? 모든 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진다 하는 걸 잘 알아서 그것이 다 변한다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이 부처님이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항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는 어떻게 생각하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전 이렇게 난을 보면 난이다 이렇게 해. 난이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난이라는 이름을 딱지를 붙인 다음에는 난에 대한 개념화를 시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난을 보면서도 난이다라는 그 이름, 그 개념으로 보지 난 자체를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 그것을 말하자면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그것이 공부예요.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에 대한 환상이나 깨달음에 대한 신비화를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그것을 바로 보아서 있는 대로 내가 고정되어 있다는 걸 보아서 내려놓는 것. 이것이 마음 공부이고 이것이 선 공부이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또 뭘 하냐? 잡다리한 막 지식을 동원을 해서 여기서 또 자기 고정관념하고 짬뽕을 만들어서 아주 비빔밥을 만들어서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거 10만 8천 리로 가 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아서 있는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이런 것도 다 알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듣는다. 있는 그대로 말한다. 있는 그대로 생각한다. 있는 그대로 느낀다.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럼 어째야 있는 그대로 하니? 어째야 있는 그대로 하는데요? 있는 그대로 하려면 어쩌습니까? 자, 이거 조금 있는 그대로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내 인연과 조건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걸 보는 동시에 저거는 청자색이네. 이렇게 탁 떠올라요. 그지요? 그러면 청자색이라는 개념을 보고 있지 이 색은 안 봐요. 이 색이 지금 이런 불빛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게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앉아있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다르게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획일화 시켜버려요. 모양도 어때요? 모양도. 이것을 그냥 둥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름 붙이지 말고 그냥 한번 보세요. 어떤 모양인가? 우린 이거 보는 동시에 둥글다 이러지. 이름 붙이지 말고 한번 보세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보면 이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둥글다라고 해버리면 둥글다 속에 자기 개념화 속에 이 모양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몸뚱이를 가만히 보고 몸뚱이를 보고 몸뚱이다 하면 얼마나 좋겠나요? 김정호 거사님 안 그렇습니까? 몸뚱이 내 몸뚱이 보고 몸뚱이다 이러면 좋겠는데 몸뚱이를 보고 어떻게 말해요? 김정호 거사님 몸뚱이 한번 보십시오. 몸뚱이 보면서 몸뚱이구나 이러면 좋았는데 몸뚱이를 보는 동시에 어떻게 해요? 내다 이렇게 하잖아요. 몸뚱이를 보고 몸뚱이구나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겠나요? 근데 몸뚱이를 보고 내다 이래버려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가. 그래서 지금 바다를 보면 바다다 하는 마음이 생기고 꽃을 보면 꽃이다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근데 경계에 따라서 이 마음 저 마음 이렇게 생기는 것은 뭐 때문에? 상대성에 속하기 때문에 경계가 달라지면 일어나는 마음도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한다. 변한다에는 실체가 없고 뭐가 없다? 그 속에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니까 그 속에 내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아인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경계에 따라 변하는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이렇게 또 물었죠. 그러니까 경계에 따라서 느끼는 마음은 다를지언정 느끼는 마음의 바탕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마음의 바탕은 억년 전이나 10억 년 전이나 허공으로 더불어서 하나입니다.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알면 지금 느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억년 전에도 그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좀 이 생각이 이렇게 훌쩍 뛰어넘는 것 같아요. 왜? 소나무다, 바다다, 꽃이다,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만 하다가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이 뿌리를 보는 순간이라 그건 뿌리를 본 적이 없거든.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을 그 생각에만 맨날 들어앉았지 이 생각이 어디서 오지 이걸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띵하죠. 자, 이거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자료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자, 자료 한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능음경에 이종 근본과 이 결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중생들이 시작 없는 일적부터 소견들이 잘못되어서 업의 종자가 자꾸 모여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지고 있다. 또 모든 수행인들도 능히 무상몰이를 얻어 그를 성취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옆길로 새어 성문이나 영각을 이루거나 외로나 천상의 마왕이나 그 권속이 되고 있다. 이것은 수행할 적에 두 가지 근본주의인 이종 근본을 알지 못하고 잘못 닦고 익히기 때문이니 근본을 모르고서 잘못 닦고 익히는 것은 마치 모래를 삶아서 좋은 음식을 만들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종 근본을 모르면 비록 미진수법을 수행할지라도 마침내 무상몰이를 얻을 수 없다. 무엇이 이종 근본이냐? 하나나 첫째는 시작이 없는 생사의 근본이니 곧 너와 모든 중생들이 경계에 휘달리는 반연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성으로 잘못 여기는 것이다. 둘째는 시작이 없는 우리 열만의 원래 청정한 바탕이다. 지금 너의 십장의 원명한 놈이 능히 모든 인연을 다투는데 그만 나타난 대상에 쏠려서 원래 청정한 바탕인 원청정체를 잊어버렸다. 모든 중생들이 운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비록 하루 종일 수행을 하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육도에 인해하고 있다. 예, 수행할 때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이게 방향이 잘못되면 엉뚱한 길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능엄경에 딱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향타를 잘못하면 니 아무리 수행해도 하루 종일 수행하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육도에 맨날 윤회를 한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첫째, 시작이 없는 생사의 현. 맨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근본이 뭐냐? 중생들이 경계에 끄달리는 반연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성으로 잘못 여기는 것이다. 지금 요거죠. 경계에 따라서 싫다, 좋다, 바다다, 꽃이다, 산이다 하는 마음을 뭘로 한다? 내 마음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그것을 내 마음으로 알아. 그러면 좋다, 싫다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바탕자리, 우리가 말하는 절대성 자리를 알지 못하면 맨날 헛발질 한다 이 말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안 하나. 첫째는 시작이 없는 생사의 근본. 생사라는 것은 뭐예요? 변하는 거지요.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바로 변하는 것입니다. 생사의 근본이네.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는 거. 그거는 경계에 끄달리는 반연심,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런 반연심을 가지고 뭘로 알고 있다? 내 마음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둘째는 시작이 없는 보리열반의 원래 청정한 바탕이다. 본래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바탕자리, 그 절대성자리, 바탕자리가 바로 본래 있는 것인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의 식정의 원명한 놈이, 식정의 원명한 놈이라는 바로 절대성자리를 의미합니다. 놈이 원래 능히 무엇을 나타낸다?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모든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만 그 모습에 딱 쏠려버려. 모습놀이 한다 이 말입니다.
모습에 딱 쏠려버리니까 바탕을 잊어버려. 모습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립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수행하더라도 본래 그 바탕 자리에서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무엇을 더 증장시킨다? 아만상만. 내가 금강경 100만독을 했는데, 내가 몇십 년 앉았는데, 내가 누구 밑에서 배웠는데, 내가 쫙 이렇게 해. 그래서 아주 상패를 진열장에 쫙 진열을 해. 그거를 보고 좋아하는 할지는 모르지만 공부 안 한 사람보다 아상이 더 팽천한다는 거예요. 그런 공부는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공부를 해서 실제로 안 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맨날 쌓는 공부를 해요. 쌓는 공부를 해.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냄새가 풀풀 나네. 그냥 똥냄새가. 암환상이 탱천을 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에 이 공부 윤곽과 바탕을 잡아가는 것. 그러니까 연기와 공성, 다른 말로 하면 공리죠. 텅 빈 이치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결정리는 제가 중요한 데만 읽어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결정리는 무엇이냐? 어떤 것이 초심자의 이결정이냐? 자, 이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인지의 발심이 과제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살펴봐야 된다. 인지. 자,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뭐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텅 빈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그 텅 빈 마음에 요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생멸하는 마음으로 인지해서 있다가 없다가 좋다 나쁘다 하는 이 마음으로 수행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과지에서 불생불멸하는 그 불성을 구한다면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야. 처음부터 누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본래 불생불멸하는 자리로 공부를 시작해야 결국은 불생불멸하는 자리를 증득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생멸하는 자리로 해서 불생불멸하는 자리로 갈 수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예요? 공부의 윤곽과 바탕 제일 처음 뭐죠? 허공으로 수인하다. 이러면 끝난다. 이렇게든 허공으로 수인하다. 내가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요. 여기서 시작을 하고, 법신자리가 공부하는 거거든. 여기서 공부를 하고 그것을 증득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십시오. 두 번째 결정이는, 거기 까맣게 된 거 한번 보죠. 번뇌의 근본을 자세히 살펴서 밝혀내야 된다. 도대체 번뇌의 근본이 무엇이냐? 무엇이 업을 짓고 무엇이 과보를 받는가 잘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업을 짓고 무엇이 과보를 짓나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지금 내 앞에 나타나 있는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이 도적의 앞잡이가, 안입이 들신이가 도적의 앞잡이가 되어서 뭐예요? 과보인 진심을 탈취하여서 이 때문에 처음이 없는 과거부터 중생세계에 얽히고 묶이게 되었고, 이 때문에 기세간을 초탈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눈이 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번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눈이 본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벌써 양변에서 안과 밖이 나누어져서 보게 되는 거지. 부처님이 이렇게 아주 또렷하게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늘 듣는 얘기라서 우리는 별 그게 없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걸 보면 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예,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